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난감하죠. 예를 들면 천재지변을 겪는다거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인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에 놓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세우고 열심으로 일들을 헤쳐나갔지만 갑자기 그 일들이 무너질 때 참 헛됨을 느끼게 됩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 내가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는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때,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은 것 같은 때에 우리는 굉장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했는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아마도 2025년도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심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분명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공을 쌓았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복을 주시면 신앙심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회의적인 감정이 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 말들까지도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죠. 주시는 복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본래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구하지만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도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만하다면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너무 크고 무한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당장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또 조금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돌아보니까 이것이 그때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깨달음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 거죠. 당장에 우리는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벤 에셀의 하나님,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 큰 지혜라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돌아볼 때,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왜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저 최선을 다하면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가정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공들이고 세우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한 수고와 헌신,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성실함은 헛된 것, 결실이 없는 결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은 방어의 상징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임이 헛되도다라고 하시는데 성은 방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요, 자녀나 재산이나 명예나 어떤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성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 너무 큰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의 그 심리 욕구를 잘 분석한 대학자죠, 매슬로우가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철저하게 내 삶을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운다 하더라도 난공불락의 성을 만든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예화로 고레스 왕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을 때 이 리디아라는 제국에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이 리디아 제국은 인류 최초로 금화를 제조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자랑거리는 뭐였냐면 수도예요, 수도. 사르디스라는 수도인데 이 절벽으로 요새를 만들어서 정말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래서 보초를 제대로 서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그런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였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그 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온갖 고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침략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적군의 병사의 투구가 바닥에 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고레스왕이 생각합니다. 저건 무엇일까? 아, 저들이 떨어뜨렸구나. 그래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투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고레스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저 투구가 사라졌을까?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 진영에선 아무도 저 투구를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저 적군들 중에서 어떠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지금 투구를 가져갔겠구나. 비밀 통로가 있겠구나. 아무리 봐도 문이 안 보였는데 토끼구 같은 게 있겠구나 하고는 찾아보기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그 견고한 사르디스 성을 점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성 자체가 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성과 같이 지켜냈다 할지라도, 지켜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에 대한 풀이보다는 맥락 중심으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를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쉬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참 반가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조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조금 졸았구나. 할렐루야. 평소에 예배 시간에 졸았던 분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걸까 하면서 좀 떳떳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의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고민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안과 걱정도 많은데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면서 슬픈 거예요. 슬픈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3절에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이 한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상급 기업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5절에 자식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는 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거나, 저도 중학교 때 한번 아버지가 다녀가셨는데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해하실까봐 너무 상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친구와의 좀 다툼이 있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오라고 그런 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성경에서 전도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식이 많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1절부터 2절은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자식이 많으면 복이다, 자식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면 중심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집을 세우고 내가 지켜야 될 성들을 지켜내고 잠을 달라고 구하고 또 자식을 많이 달라고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미래의 일들을 구하며 비나이다 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8배를 드리고 돌탑을 쌓고 공을 들였으니 이런 일들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돌아보는 거라는 것이죠. 헛됨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데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지, 누가 내 삶의 도움의 주체이신지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집도 지키고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고 잠을 주시고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들을 하냐는 겁니다. 누가 그 일들을 하냐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집도 세워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잠도 자녀도 주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조금 더 나를 연단하고 조금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는구나, 그 도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천과 풍부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당장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내가 더 애써야 되는 강박으로, 내가 더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봐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헛됨, 허무함 속에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간의 분주함은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이다. 소모적인 인생, 헛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깨닫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온 인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깨달아야지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장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당장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차라리 그거 애굽에 있을 걸 하면서 막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역사한 일들이 하나하나 그려지니까 그 은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큰 은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에게 그 기억을 전승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셨다. 너희들도 똑같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분명히 우리들이 겪은 것처럼 너희들도 겪을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겠니?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너희들을 돕고 계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보다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공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시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했다, 나의 공로로 돌리는 교만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인정의 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는 종종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이 듣기에는 참 은혜롭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잘 들어보면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주장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던 일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도와주셨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여타 종교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도와주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 뜻대로 잘 되면 나의 공로가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도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주인 된 교만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든 잘 되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끌어져 나오는 인정 욕구 때문에, 나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갈등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집안일을 다 해놨는데 당신이 이거라도 좀 양말이라도 뒤집지 말고 그냥 좀 넣어두지 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것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주장하면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는데 자녀야 너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내 공로를 생각하면은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조용히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했다라는 그런 공로를 주장하는 태도가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우화인데 어느 날 개구리가 하늘을 알고 싶어서 땅에 있던 오리 2마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리야, 여기 짝대기 하나를 가져왔는데
너희들이 조금 날 수 있잖아. 그래도 막 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날 수 있잖아. 너희들 양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물고 좀 날아줘. 나도 손으로 찝질 못하니까 가운데서 짝대기 중간을 입을 물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좋아 그렇게 하자 하고 물고 이렇게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개구리 친구들이 야, 쟤 뭐야, 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했냐, 대단하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개구리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한 건데, 내 아이디어인데.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내가 했잖아 하면서 쭉 떨어져서 죽었다는 아주 슬픈 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의 결말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의 결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각과 좋은 짐승은 남겨놓고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좀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 승리를 주셨으니까 기쁨의 제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성과가 너무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쌓은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아서 생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사울과 압살롬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는 것이죠. 개구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추락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후에 찾아온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왕의 모습입니까? 참 왕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 때문에 평생을 쫓아다니며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늘 그러한 기념비적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럼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행복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말로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의 공로를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의 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멈추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집이 세워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는 아마도 대부분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신뢰하는 삶,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안정적인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2026년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